고난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고난 중에 알게 되는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예레미야 애가에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이 눈물이 물처럼 쏟아내려졌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예레미야가 2장 11절을 보시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물론 울었다고 이렇게 정말 창자가 끊어지거나 간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울다 보면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부의 장기가 다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많이 울다 보면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정말 상해서 정말 시뻘겋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울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가 3장 48절부터 50절까지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여러분,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르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자기 백성이 다 멸망당했기 때문이죠.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오랫동안 포위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죠. 이 고대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에서 한 나라가 진다고 해서 그 백성들까지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진 않죠.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냥 그 나라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녀자들은 다 강간당하고요. 아무 필요가 없는 아이들과 노인들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군대가 와서 죽이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포위당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면서 결국 굶주려 죽게 되죠. 젊은이들은 다 노예로 정말 코가 꿰어 이방으로 끌려가고, 이전에 집과 건물이 서 있던 것들은 다 허물어져 황폐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바로 그 파괴의 현장을 목격을 했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런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선포했고요. 또한 너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나쁜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라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했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확실해서 그걸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갖다 가두어 버렸어요. 채찍질을 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진흙이 가득한 우물에 집어 던져서 거기서 죽어버리라고 우물에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를 납치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때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그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이 예레미야의 소리가 듣기 싫다고 돌로 그를 찍어 죽였다라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죠.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갇혔나요? 예레미야 32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아니 지금 바벨론 군대가 다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유다는 정말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큰 나라였죠. 지금 미국과 그런 조그만 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지금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이미 그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지금 또 확신은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요. 어떤 일이요?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침공해서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십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 아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지금 나라가 멸망할 상황 가운데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정말 비참한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부르짖으라고 하신 걸까요? 사실 지금 고통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 고통이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내 생각, 내 뜻, 내 원함을 내려놓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늘 달라요. 하나님은 이 역사와 이 시간을 초월해 이 모든 세상과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해 나가시는데 아니 작디 작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계획을 사실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닥치면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놔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고난의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요?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사실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죄에 대한 심판 이거 거의 대부분이라 목사님들도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 사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이 3절까지.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뭘 알려주시는지 4절부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4절 이하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대부분 몰라요. 3절까지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 지금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 알려주시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사업에 이런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대부분 거기서 이제 삼천포로 빠지죠.
놀랍게 제가 이 본문을 정했는데 이번 주에 노회를 갔는데 노회장님도 1절부터 3절까지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절까지 딱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 노회도 이렇게 같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노회가 갈 길을 알려주실 거라고. 거기서 이제 전형적 설교로 끝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알려주실까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격적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때 부르짖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의 해결 방향을 알려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정말 떠나갈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와 이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행해 나가십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한 자들에게 바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중에 알게 되는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살아남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부실할 것 같으니까 이 왕궁을 다 헐어갖고 벽돌을 다 꺼내갖고 지금 성을 보강하고요, 집들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 성벽을 조금이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절대절명의 상황을 살아남으려고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대요. 니네가 지금 집도 허물고 성도 다 허물었고 왕궁도 허물었고 그래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 말씀은 뭔가요? 자, 니네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근데 사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아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지금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세요? 내가 이 성을 시체로 채워버릴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미워한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소망이 있어야 버티죠. 근데 그들을 향해 너네 다 죽을 거야. 지금 성벽 그렇게 니네 짐 허물어갖고 보강해도 소용없어. 이 성이 시체로 가득 찰 거고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면 참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복 주실 거다, 잘 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만큼이나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에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심판이 없이는 구원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마치 그냥 하나님이 우리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도 데려가시고. 여러분,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무슨 좋은 데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결혼해서 난 좋은 집에 가서 살아야지. 지금은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결혼해서 큰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막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데 난 그냥 결혼해서 막 50평 아파트에 가서 살아야지.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결혼은 좋은 집으로 가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요즘 바보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결혼을 다 좋은 데로 가는 거라고 너무 생각해서 문제가 심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막 집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막 냉장고도 다 새 거고 다 새 거로 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안 맞으면 어떻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얼굴 볼 때마다 화나, 때리고 싶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서 막 다 금길로 깔려있고 좋은 데 가니까 와 나중엔 난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지. 이거 마치 결혼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으면 그럼 구원받으면 안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이랑 영원히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랑 영원히 함께 있고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렇게 있을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그대로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대로 천국에 그대로 옮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거기는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지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예를 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1년 365일 앞으로 계속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 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누군가 같이 지내고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미운 사람 생기고 그나마 집에서 한두 명이나 이 정도 견디지 그게 막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서로 미쳐버릴걸요? 한 1년쯤 지나면? 여러분 누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닌다고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그 죄악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서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이유를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악인들을 이렇게 혼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이 번역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글로 심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심판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판단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로도 그래서 저지먼트 판단하다 판단 그게 한글로는 심판이라고 번역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문맥에 따라 판단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나 영어를 찾아보시면 심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왜 심판을 받아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는 뭐 문제 있는 사람을 혼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훈육하여 어른처럼 되도록 교육하는 것을 징계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른으로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같은 자들을 어른처럼 성숙시키기 위해 훈련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정죄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 백성도 다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거는 짙은 색이다. 뭐 이건 하얀색이다. 뭐 다 판단하잖아요.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밝다, 뭐 덥다, 춥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가 지금 온도가 너무 더운 것 같다. 그러면 요즘은 다 뭐 에어컨도 틀고 뭐 히터도 틀고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세요. 뭘로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의가 뭔가요? 하나님이 세워놓는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우리는 어떻다? 판단했더니 우리가 어때요? 불의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럼 불의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준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의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시는 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쳐봐요. 근데 예를 들면 기준인데 이 기준에 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이 기준과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만드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하시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정죄, 영원한 컨뎀네이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정죄가 일어나면 그 영혼은 이제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뭘 심판하시나요? 에베소 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옛사람을 옷처럼 벗어버리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유혹을 받아요. 왜 유혹받죠? 욕심이 있으니까요. 이 욕심 따라 이 세상의 길대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욕심은 갓난 아이부터 그냥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욕심이 더 교묘해지고 더 커질 뿐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 모든 행동은 욕심에 근거한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뭘 나타내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옛사람을 그래서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본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나요? 내가 평생 40, 50, 60년 살아온 나의 모습을 오늘 갑자기 옷처럼 벗어버리고 난 이제 새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옷을 벗듯이 벗고 새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는 습관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습관 안 바뀌고요, 노는 습관 안 바뀌고요, 평생 살아온 대로 그거 하나 바꾸기 어려운 게 우리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 못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게 고난인가요? 회사가 망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대학교를 못 가고 이게 고난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사실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해야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나가서 놀고 그런 사람한테 놀지 못하게 하면 고난이죠. 근데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꾸 나가라 그러면 그건 또 고난이에요. 나 집에만 있고 싶은데 그냥 자꾸 나가서 놀아놓거나 그냥 밖에 내보내. 그것도 고난이죠. 여러분, 인생마다 내 욕망을 따라가는 그 본질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과정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겉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 옛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것 같은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을 통해 결국 이 겉사람을 낡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나요?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결국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무서운 심판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할
이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그들이 샘플로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이 그 은밀하게 숨어진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제까지 이 복음의 좋은 면만을 너무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자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진짜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아니, 저 복 받았어요. 진짜 돌아보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저 20대 때 진짜 예수님을 깊이 믿기 전에 제 마음 상태로 아마 살았더라면 이미 정말 죽었거나 암에 걸렸거나 정말 아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나뿐 아니라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지옥과 같은 인생이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 정말 복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도 분명히 갈 겁니다. 천국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여정이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예레미야처럼 울 때가 많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지금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모든 더럽고 추한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던 그 의존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던 그 무서운 자아를 하나님이 꺾으시며, 정말로 인생을 마치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살려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이 모든 과정, 이게 과정 중엔 고통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는 걸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위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다루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하며 내가 더 열심히 울고 더 열심을 내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만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미리 해줬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았을 테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심판을 당하더라도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알게 되는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앞에서는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신 다음에 금방 여기서 내가 치료하고 낫게 하고 내가 얼마나 평안하고 진실이 많은지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 모순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제거되는데 그 옛사람이 제거되는 만큼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우리 새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성을 모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그림으로 자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여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2장 9절을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데 어떻게 노래를 해요? 근데 사람처럼 대우해요. 근데 바로 뒷절에서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또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결국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가요? 평화의 성이란 뜻이에요. 평화의 성. 여러분, 근데 평화가 뭐죠?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상태를, 그래서 그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것들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게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으로 임하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도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치지 않으셨으면 치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려서 아프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신대요. 이게 이 구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이 죄를 하나님은 다루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진짜 놔두세요. 우리는 착각하죠. 저 나쁜 놈들은 그냥 놔두시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게 맞아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영원한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거니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 떠든다고 가서 막 때리고 그러시는 분 계세요? 막 옆집 문 두드린 다음에 여기 떠들어! 자식! 옆집 아이 밥 안 먹는다고 가서 막 억지로 밥 먹이고 막. 그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집 애만 신경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를 나중에 뭐라고 부르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르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래요? 어린 양의 아내래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우리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는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뒤에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너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부터 9절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계속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7절에는 포로들이 이제 다 귀환돼요. 그렇잖아요. 이 성이라는 게 황폐했다가 사람이 살지 않다가 사람이 와야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제 다시 사람이 많아진 도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8절을 보시면 죄악을 이제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이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다 망가졌던 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과 본질을 드러낼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에 보석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보석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뭐 거기 보석 많다고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뭐 여기는 그 보석가 팔아갖고 돈이 되니까 그게 이렇게 귀한 거죠. 요즘 금값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금값이 비싼 거죠. 여러분, 금이라는 건 사실 별 쓸데없는 그런 금속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반짝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훨씬 쓸모있는 금속은 쇠, 이거 훨씬 쓸모있고 알루미늄 이런 게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석처럼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석이 보석처럼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죠?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이 다 잘려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LA에 어떤 박물관에 갔을 때 본 보석입니다. 누가 결혼했다고 이렇게 다이아만지 껴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잘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LA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갔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석 전시실이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돌다 보니까. 근데 뭐 별로 보석에 관심이 없어서 너무 다리 아프고 해서 저길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겠죠. 들어갔는데 깜깜해요. 보석 전시실이. 근데 왜 이렇게 깜깜하게 만들었나 그랬더니 밖에는 다 깜깜하게 해놓고 거기에 훔쳐갈까 봐 물론 이렇게 유리 안에다 보석을 놔뒀는데 이 보석을 딱 깜깜하게 해놓고 거기만 빛을 쫙 아주 직사로 비춥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 가서 그 창문에서 이렇게 보석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보석이 이래서 아름답다고 하는구나 그때 처음 봤어요. 깜깜한데 그 보석에만 빛이 쫙 비추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서 눈을 이렇게 들여보면 그 보석 안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빛이 반사돼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반짝반짝한 게 그 안에 가득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조그만 보석이 아니라 거기는 뭐 엄청나게 큰 것들을 갖다 놨죠. 다이아몬드도 막 이만하고 뭐 루비도 이만하고 다.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보석이란 게. 근데 왜 아름다워요? 빛을 반사하니까요. 빛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그냥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반사해서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게 보석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모습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드러내시고자 해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뭔가요? 예수님을 통해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정말 자기를 낮추어 자기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사랑하시는 모습,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쳐 그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결국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런 심판을 통해 옛사람을 제거하시며 나타나는 그 새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아니 여기서는 문득문득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그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